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진노가 부어질 때 마침내 악인들의 심판이 시작되고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더욱 신앙이 무쇠처럼 단련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때때로 섭리하시고 주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한이 본 환상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구원받은 궁극에 인맞은 모든 자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고 있는 천상에 있는 성도들의 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계시록의 중간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반드시 마침내 때가 이르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자들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땅의 성도와 교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으며 그날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하게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가기까지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모두 이 빛나는 우리의 궁극의 그 끝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된 순례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교회와 성도는 결국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다시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재앙의 장면으로 환상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궁극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다시 이 땅에 부어지게 될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의 나팔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장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러나 지상에서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환난과 핍박의 모든 날들을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극복해 나아가라고 이와 같은 의도를 통해서 성도는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8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심판의 나팔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서 반복적이고 연속적이고 순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의 특정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이 땅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같은 맥락에서 동시대적인 유사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팔재앙의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복수하심입니다. 인재앙의 마지막 7째 인은 계시록 6장 10절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그 성도들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의 응답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려운 가공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저항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성도와 교회를 박해한 악인들에 대해서 각 시대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력한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악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또한 이 두려운 하나님의 징벌을 보게 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무장하시고 거룩한 긴장을 놓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7 인에서 이제 7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나팔의 이미지를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팔의 용도는 심판과 전쟁의 선포를 상징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에도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런 기록들이 발견이 됩니다. 나팔은 이렇게 성경에서 보듯이 심판의 전주곡이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팔의 의미를 계시록의 나팔 심판에 이 나팔의 의미들을 적용해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과 선전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이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하수인들인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팔 심판은 사탄과 그의 추종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한 전쟁의 선포이고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시작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팔은 하나님의 현현을 알리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나팔 소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수여하실 때 신현을 하나님의 현현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나팔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권능을 뜻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타나는 나팔 심판 역시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의 선포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과 그분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의 재앙과 심판은 흡사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내용과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을 회개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돌이키지 않은 그들을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듯이 계시록의 7 나팔의 재앙 또한 하나님을 멸시한 세상의 악인들이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을 멸하고 심판하심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과 재앙 모두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구원의 도를 경멸하고 거절한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와 그리고 장차 임할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의 심판을 통해서 모두 다 보응을 받게 되어 있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최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린 양께서 7째 봉인을 떼셨을 때 하늘은 반 시간가량 조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요하더니라고 번역된 에게네토 시게, 여기서 시게라는 단어는 침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그냥 단순히 고요하고 조용한, 고요한 또 어떤 안식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일시적인 고요를 뜻합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스바냐 1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도 침묵이 명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파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버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종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외치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해도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던 이스라엘을 마침내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는 항상 침묵이 흐르곤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침묵을 선언하시면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한 침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침묵은 이제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시간이, 기회가 이제 모두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남아있을 때 부지런히 외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돌이키라는 피맺힌 호소를 세상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때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디서도 복음이 들려오지 않으며 더 이상 죄를 꾸짖고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돌아오라고 호소하던 하나님의 종들도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무거운 침묵이 소름 끼치듯 그 고요함이 세상에 엄습하게 됩니다.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듯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극악한 모습으로 미쳐 날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가운데 한동안 그렇게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가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요함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가 지금 열심히 죄를 짓고 있고 더 극악한 일을 일삼아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깊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연약과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실 만한 어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은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돌이키라는 사인을 그에게 계속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채찍 소리도 들리지 않고 세상이 멈추어 선 듯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과 고요 속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다음 순간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일상이 순식간에 끝이 나게 되는 순간 이제 멈출 수 없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터질 듯한 긴장으로 시시각각으로 증폭되는 그 순간들이 금방 지나가고 이제 어떤 움직임이 마침내 또다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매우 높은 지위의 7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7 나팔을 받는 환상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과 재앙을 알리는 7 나팔이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3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나팔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두려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모두 다 소멸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진노와 혐오와 심판과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기도 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들을 끝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안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날을 주기도 하시지만 두려움의 흑암 속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절규하고 부르짖게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재앙과 심판의 나팔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이 마침내 끝이 나고 또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진노와 저주와 멸망으로 자비 없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없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그 백성들을 선대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인생은 반드시 겸비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악인들을 향해서 가공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준비되어 있고 날이 서 있는 칼들이 악인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칼날이 떨어지는 날 지체하지 않고 악인들은 모두 지옥에 영원히 불타는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가장 높은 직위의 총사령관이 명령을 하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모든 작전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높은 지위의 천사들이 나팔을 받아들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재앙이 초일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결말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 전에 또 다른 천사의 어떤 움직임이 요한이 본 환상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와서 그 제단 곁에 섰는데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 천사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 많은 향을 드리기 위해서이다. 그러자 향연은 그 천사의 손에 있던 금향로로부터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기록된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손에 곱게 한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윗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천사는 지금 금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곁에 서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 금향로에는 많은 향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많은 향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어 설명하고 있는 바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도를 분향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으로 만든 제단에 천사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이 나오는데 이 제단 또한 구약의 성막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성막의 내부에 성소의 앞부분 곧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었죠? 향단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이 날마다 향을 피우는 장소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처럼 천사의 손에 받쳐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감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는 마치 피어오르는 향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데 이 기도들은 천사에 의해서 받들어져서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기도의 향을 어디에 담아요? 금향로에 담아 금으로 만든 제단에 천사에 의해 받들어져서 하나님께로 상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비록 이 불완전한 기도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통해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금향로에 담아서 금으로 만든 제단에서 흠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과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만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도무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 않게 여겨질 수 있으나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기도하는 사람, 자칭 자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기도의 행위 자체를 자기의 의로 삼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의 병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의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인지 가소로운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성도의 그 간절하고 진심 어린 기도는 결코 버려지거나 거절되지 않고 매우 소중하게 귀하게 다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가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많을까요? 누군가의 말을 언제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됐어 듣기 싫어. 그런 사람은 친구가 없죠. 누구에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진솔하게 털어놓죠. 언제나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비록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귀와 마음을 기울여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의 말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우리도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기 마련이죠. 기도해야 되는 당위는 잘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부재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문과 회의에서부터 기인될 수 있는,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총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그 경험이 신자에게 있어야 우리는 더 간절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비단 지식에서 그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경험도 확신도 없다면 성도에게 기도에 대한 의문만큼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실제적으로 한없이 가볍게 여겨지는 과제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찮아하시거나 무관심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금향로와 금제단의 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자녀가 하는 말에 인자한 아버지는 귀를 기울여 줍니다. 자녀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정말 바쁘고 급한 볼일이 있지 않다면 부모는 기꺼이 응대를 해주죠. 그것은 그가 남이 아닌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아버지를 혹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그래서 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긴급히 어떤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낮이든 밤이든 그 부모는 자녀의 요청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아기 방에서 새어나오는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고 떠드니라고 듣지 못하지만 아기의 엄마는 즉시 반응을 보이고 아기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아기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들 각자에게 지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한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 자녀가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의논해오고 물어오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흔양단은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마치시고 시간이 다 지나면 셔터문을 내리고 퇴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새벽이고 늦은 밤이고 천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는 기도의 금양로는 쉬지 않고 있고 언제나 금제단 위에 기도의 향이 오늘도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에서 괴로움과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그 모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향로에 담겨져서 금제단에 부어져야 될 성도의 기도의 향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성도의 기도의 향을 다시 짚히시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에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아픔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활활 영혼의 장작이
타오르게 해서 기도의 향이 풍성하게 피어오르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의 향은 쉬지 않고 올라가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천사의 손에 들려져 하나님 앞으로 금제단에 부어지는 기도의 향을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려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았던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다음 절과 연결해서 더 깊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로 그것을 가득 채워 땅에 던졌다. 그러자 천둥들과 요란한 소리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이 본 환상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성도의 기도에 향이 담긴 향로를 천사가 제단에 불로 가득 채워서 다시 땅에 던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었길래 이같이 제단의 불로 다시 그 향로가 채워져서 땅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제단의 불은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돔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발렌, 이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쏟을 때 이 에발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은 곧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불이익과 고난과 핍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죄악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강팍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보다는 부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간악한 세상과 세상의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해 주시고 신원해 주심을 바라면서 악을 징벌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제 말기에 한국교회 일부 극소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온갖 고초와 순환을 당하면서도 일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면서 결국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을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두 사형에 처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셨고 가혹하고 잔인한 패망의 대가를 그들은 치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피 맺힌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앞당기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을 때 아무런 힘이 없는 성도와 교회는 뭘 할 수밖에 없을까요?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받으시고 그 기도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침내 때가 이를 때 그들의 한숨과 고통을 종식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기 위해 일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악인들이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어떤 형태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두려운 결코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와 재앙 같은 수준으로 악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종 세상에서 큰 재해나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다소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무지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모두 하늘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감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같은 무지하고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되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 가십니다. 그 일은 인간들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해되거나 수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재앙과 같은 일들은 성도의 분명한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인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사무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형하신 심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서 9절은 성도의 기도가 갖는 특권과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런 일들을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극한 어려움에서 성도와 교회를 건지시는 것도 반대로 성도와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척결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떤 시대 가운데 이루고자 하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비상하신 방법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해서 건지시는 일일 수도 있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징벌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치십니다. 조선 총독부로
일본에서 극비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문서의 지령은 조선에 있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모든 목사와 성도들을 모두 정한 날에 일제히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을 집행하는 연월일은 1945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돌이킬 줄 모르는 일본을 향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믿음에 참된 그루터기들이 모두 뽑혀 사라지기 바로 3일 전에 대한민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극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옥중의 목사들과 성도들을 일본의 항복을 통해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나라와 이 나라에 뿌려진 복음의 참된 씨앗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짓밟혀 거의 패망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는 일들을 행하셨는지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잊어버리거나 폄하하는 민족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들을 반드시 역사 속에 성취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 생각지 않으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지금은 그 어떤 변명과 핑계를 모두 뒤로 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이 도래하기를 목놓아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수가 아닙니다. 모든 우선순위들을 뒤로 하고 교회에 달려나와 진정으로 이 시대를 위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애끓는 가슴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이들조차 많지 않다면 이제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임박해 오고 있는 두려운 일들은 과연 무엇일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보랏빛 창연한 미래일까요? 아니면 흑암으로 뒤덮이고 있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제 더 이상 답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은 신적인 것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일을 미룰 수 없는 완전한 멸망과 처절한 파괴를 불러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비오듯 내리는 이런 재앙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베수비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라는 도시가 하루아침에 잿더미 아래 묻혀버리게 되는 이러한 재앙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잿더미가 한 도시를 덮었는데 제가 지나가는 길에 전신주 꼭대기 한 1m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가이드가 얘기해 주는 거. 이만큼 화산재가 덮였다고. 누가 그런 재앙에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지진과 쓰나미로 모든 도시가 파괴되고 수백 수천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고 어느 날 전염병이나 전쟁의 발바람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재해와 재난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복음을 비웃은 그 대가를 어느 날 처절하게 치르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똑똑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대들의 차례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말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를 실행하시고 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0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고 있고 악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에 소멸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면 종국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악인들이 자비 없는 심판으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면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과 같은 일들은 성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그래서 함부로 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을 재앙이라고 말해야지. 그럼 그것이 인간이 저지른 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부정하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깊이 숙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그렇게 멸망당하는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쾌재를 불러서는 안 되고 그들을 지극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화급성을 생각하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재앙 속에서 성도가 품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때 7 나팔을 가지고 있는 7 천사가 스스로 7 나팔을 불 준비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도의 기도와 나팔의 재앙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인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7 천사들에게 들려주신 나팔이 세상을 향해서 울려 퍼질, 그것이 불려질 준비가 다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팔을 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이 볼이 팽팽하게 팽창이 되죠. 자, 이 긴박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곧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의 이 상황. 지금이 바로 이 시대가 그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고 있는 바로 이때가 곧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나팔이 울리기 직전의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나팔이 내일이라도 이 땅에 울려 퍼진다 한들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죄악의 모든 수준과 그 모양들을 보십시오. 말세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와 타락과 포악과 강팍과 잔인함과 폭력성과 음란함과 이기적인 성향들을 보십시오. 쾌락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 오만한 모습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일이라도, 한 달 뒤라도, 1년 뒤에라도 이윽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악인을 심판하시는 진노가 부어진다면 우리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 시대 속에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깝고 혹은 먼 미래에 예비되고 있을까요?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의 평안이 가득 쌓여있는 곡식으로 통장에 가득한 잔고로 예쁘게 꾸며진 집안으로 말미암는다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주제에 몰입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와 지금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붙드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곡식이 익어가면 추수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세상이 점점 악을 향해 치닫는 것을 본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세상은 늘 그래 왔지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여기실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재앙의 대접이 또다시 부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궁극의 심판인지 아니면 또다시 이 죄악이 창궐한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다음 역사의 텀으로 또다시 넘어가심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깨어있는 진실된 성도라면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아 그것에 매진하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모든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모두 듣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잠자고 있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이 악한 세상을 향해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알곡은 곳간 안으로, 그리고 가라지는 모두 불에 던져 태우실 그날을 그분이 계산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자기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주께서도 분명히 모든 시대 속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당부하셨습니까? 깨어있으라. 여러분은 지금 이 흑암이 몰려오는 시대 속에 정령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올바른 믿음 안에,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 안에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주의 뜻 가운데 행하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연약한 나를 도우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